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소명에 관한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장로고시나 목사고시와 같은 시험을 치를 때 이 소명서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의 과정인데, 어떤 분들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소명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소명 의식이 불분명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어떤 소명 의식들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또 혹은 당신은 어떤 소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에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명을 할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사야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소명이라는 말을 잘못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았다. 원래의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명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을 받았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년이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부름에 대한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소명의 의식을, 그리고 소명받은 대로 오늘 말씀처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소명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죠? 군인으로 소명을 받았으면 군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목사로 소명을 받았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까 직분을 주어도 감사치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다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를 불렀느냐? 어디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요?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은 세상의 좋은 자리, 세상의 명예로운 자리, 세상에서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나는 부를 거기에 참여할 만한 자격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지금의 나가 되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나오도록 불러주셨다.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온갖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학교에 가면 추석부를 예전에 다 불렀죠.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 대답을 크게 하고 안 나오면 결석에 처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다면 소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감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에게 직분도 주시고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된 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았기에 사명도 있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소명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를 따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주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의의 길을 갖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름을 받은 자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행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 모든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오라. 그러고 나에게서 뭘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나를 배워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지만 이 번역에서는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이든 계속해서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살아라. 겸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낮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낮아지심, 가장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 그 겸손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라고 하면 따르는데 죽으라고 하면 마음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책에서 기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을 잘 표현한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우선이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고 나는 뭐게 되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이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가 가장 먼저고 최고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나는 맨 마지막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 겸손을 설명해 본 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뭐가 겸손인가를 한번 우리도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우선인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표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가장 내 인생의 앞선 자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요.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표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가운데 모든 일에 계속되어진 일에 우리가 겸손함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말했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많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온유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 상태를 말해요?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
어떤 말씀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니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좋고 내게 유익된 것만 따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겸손과 온유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런 마음, 이런 겸손과 이런 온유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참음이라는 말에 오래라고 하는 것을 더 붙였죠.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길게 참으라.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가르칠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횟수적으로 470번을 490번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해라. 여러분도 한번 용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여러분 10번까지라도 혹시 참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래 참는 그 과정에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부르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은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냐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큰 궁유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죠. 아마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죽게 하거나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아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지는 그 긍휼함을 잊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긍휼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 함께 연결되어 가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랑은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나열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사랑은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견딤에 대해서 사랑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사랑에 관한 정의를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삶 속에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런 인내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용납, 그런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납하라. 이것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자꾸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 이웃을 또한 그렇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 되십시다. 예, 그죠? 한번 나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을 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그 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면 내가 그를 기쁨으로 내 아들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용납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한 번 더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이 많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한번 참아보고 모든 것을 한번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나타나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좀 실수해도 조금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서로 화내고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받아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마음이었기에 우리는 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 줄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라고 못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오늘도 오래 참고 우리가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 되라. 둘이 하나 되라. 자꾸 하나 되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우리가 하나됨,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켜가는 일을 해야 된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모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삶을 힘쓰라라는 거죠. 힘쓰라는 것은 아주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힘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어떤 것이든지, 신앙에서도 게으름은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태면서부터 나는 좀 성품이 좀 게을러요, 뭐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게으름 피울 시간도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일들도 많고 내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얼마나 내가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부지런하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그곳에 집중시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교회의 분열과 깨어짐과 나눔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사회와 문화와 그런 사람들의 관계들이 늘 교회를 도전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결코 깨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마음을 깨뜨리고 나누게 만드는 분열의 영입니다. 나눔의 영이 악한 영들이라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되게 하시는, 일치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가를 물리학적으로 조금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 원자폭탄의 물리적인 원리는가 무엇입니까? 원자가 분열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것을 폭탄으로 만들면 원자폭탄이 돼요. 그것이 인류상 2번 떨어졌는데, 일본에. 그것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인류의 멸망이 핵무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이 핵이 분열할 때 나타나요. 분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융합의 힘이에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핵융합의 기술을 가지고 핵융합의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태양과 같은 존재가 핵이 융합될 때, 핵이 원자가 분열될 때는 핵폭탄이 되지만 원자가 융합될 때는 그게 뭐가 됩니까? 대단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하는 존재.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 연합 속에, 융합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같은 물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하게 하는 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꾸 교회를 회방해요. 이런저런 이들도 교회를 흔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꾸 분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도록 악한 영들은 교회를 깨뜨리려 하는 것이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를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져 가도록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런 소명이 있어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내가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이전에 살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경주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